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배워왔습니다. 이신칭의, 그러면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그러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는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말씀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신칭의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신칭이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선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라고 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으로 넘어가는데, 그 새로운 전환점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음의 평안이나 감정적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부터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감정적 평안, 평화, 안정,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막 요가하고 명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화평은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관계적으로 완전히 화해와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거기에서 오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본래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관계가 단절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래는 뭐였습니까? 원수였죠, 원수. 네.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결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 화해하는 관계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원수였고 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관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샬롬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화평은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벽을 완전히 허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그 근거가 뭐이겠습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아직,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후에 우리가 연약함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강해진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아직 연약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면 우리 내 생각과는 다른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이는 다른 성도들 있잖아요. 때로는 좀 미울 때 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도대체 왜 저럴까 하면서 속으로 막 미움이 싹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막 미워할 수밖에 없는 때에 있는 그때부터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는데 라고 하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되게 조건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둘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복음을,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듣고 있는 로마 성도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아직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 많은 핍박과 환난을 동반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기쁨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도구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단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다 보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5절 말씀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단지 그냥 말로만 떠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그냥 부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또로로로 조금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 맛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에 완전히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화평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랑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랑 관계 맺고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누가 나와 같이 있든지 내가 혼자 있든지, 그 모든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